성경 말씀 욥기서 32장을 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같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진리에 관한 그리고 우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가치를 말하는 자는 참된 인품도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또 그 일에 대한 제도 이런 것이 다 기중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러한 규칙을 가장 중요한 자기 행정의 태도로 또 진리를 말하는 자는 마음속에 그것을 깊이 간직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한 몸처럼 잘 간직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높은 지도자가 될수록 말의 책임과 모든 일에 훨씬 더 비중이 높지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먹고 말을 돌리는 것이 초등학교도 학생도 들어보면 저 거짓말 하네 할 정도로 뻔뻔스럽고 이러면은 그 가정, 그 나라가 잘 되겠어요? 그 회사가 잘 되겠어요? 이런 게 바로 악이라 하죠. 악을 행하면서도 정의를 말하고 있는 이들.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밭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나쁜 잡초를 모조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잘 갈아서 부드럽게 하여서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렇죠? 나라 일도 그러는 거예요. 가정일이나 사회일도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 거 보면은 전과자들이고 범죄자들이고 그렇죠? 일반 사람보다 훨씬 큰 죄인들을 갖다가 자리에 막 씨를 뿌려놔요. 좋은 열매 맺어질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도 안 되는 자들이 권력을 갖고 이게 내 편이라는 거. 나라 일이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국민을 대표하는 거지. 어떤 면에서 참 역사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죠.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앞에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무시돼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국민이 썩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지 뭐. 국민이 썩어도 지도자가 바로 쓰면 국민을 치료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에 보면요, 이 어떤 만남의 무리들이 있죠. 그 동아리라고 합니다. 동아리. 학교에서도 그룹별로 그렇죠? 또 동아리가 있고 또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과정을 공부를 다 했으면 그 다음 과정을 공부하게 해야죠. 근데 못하는 사람을 섞어 놓으면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못해요. 왜? 못하는 사람이 그 기준에 이르도록 잘하는 사람은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월반 하든 뭐 하든 먼저 가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또 그 다음에 해가지고 가야죠. 그런데 그게 인격 차별이에요? 전혀 인격 차별 아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인격 차별로 보는 거예요. 계급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 상품을 파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런 데 가면 상품을 잘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박수 치고 뭐 그죠? 이렇게 한다고 상품 팔리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만날 때 좋은 인상을 주어서 그 손님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먼저 하더라고요. 예. 바쁘시지 않으시면 좀 앉으시라고. 장사를 잘하는 분은요, 뭘 빨리 파는 게 아니야. 손님을 모시는 자리를 예쁘게 만들어놔요. 그 시장통에 그 땅 한 평이 얼마라고. 그런데도 예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차를 대접해. 그냥 드시고 가셔도 돼. 상품 안 사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만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인연이라고요. 저는 이 물건 파는 것보다도 나는 사람 만남을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괜찮다 야. 보세요.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말이 통하는 거야. 무엇이 통해? 말이 통해. 그래서 연설가나 정치인들은요, 청중에게 좋은 인상을 먼저 주어서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놓지 않으면은 그 말이 별 효력이 없어요.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예비군들 아시죠? 예비군들이 옛날에는 예배를 드려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하고 일단 마음이 통해야 되죠. 부드럽게 만들어야죠. 딱 가가지고 탕 열고 그죠? 성경 몇 장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요. 그들은 자거나 뭐 그래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일어나 머리 박아 그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그러다가 이제 본론이 싹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말씀을 받아요. 고백합시다. 마음이 통해야 씨가 뿌려진다. 예, 우리 마음은 마음밭과 같은 거야. 근데 그 상대의 마음밭이 막 굳어져 있는데 아무리 씨 뿌려 보세요.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 알죠? 아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시장통에 전도로 가요. 예? 근데 제자들은 막 오늘같이 하면 막 이 사람 낳고 막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천당 갑니다. 막 열심히 전하는데, 각자 전하는데 어거스틴은 인사하고 어떻게 장사 잘 됩니까? 뭐 잘 팔립니까? 왜? 이분은 하도 유명하니까 다 알잖아요. 시장통에 뭐하러 온 거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러 온 거. 말 안 해도 몸만 가도 아는 거 아니가?
그러면 이분은 가가지고 그래요. 아, 많이 힘드시네요. 아, 제가 그 부분 기도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다 오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왜 복음을 안 전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왜 선생님은 복음을 안 전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끈 사람이 맞냐? 내가 시장통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봤는데 내보고 오는 사람이 맞냐? 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남긴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고자 하면은 그렇죠? 예. 그들의 마음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예. 그들의 마음이 지금 뭘 원하는가를 알지요? 그래서 그 마음이 풀어지니까 내가 가야지 그러는다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막 그냥 교회 오라 그런 사람 그러는데 아이고 내 계속 오네. 뭐라게요? 차단 뭐 이렇게 해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이걸 갖다가 뭐라 하면 우회적 부메랑 법칙이라죠. 그죠? 바로 안 날아가고 뒤로 삥 돌아서 그죠? 딱 목적을 향해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 말입니다. 첫째로 그들을 기쁘게 하라. 예. 막바로 그만 율법과 의무를 제시하면요 부담을 팍 가져버려. 그들을 뭐하라? 기쁘게 하라. 예.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그때는 어린 날이지만은 홍원동에서 목회할 때, 예?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를 가득 차. 그런데 학생들이 주일학교 오기가 힘들어. 9시 그 어린이 방송을, 그걸 재밌는 방송을 해요. 이게 방 안에 들어앉아갖고 주일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연대, 고대 이런 대학생들이었어요. 그 선생님들 모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먼저 와. 원래 선생님들이 막 1시간 반 정도 먼저 와요. 그것도 차 가지고 탁 내리는 게 아니야. 지금 홍원동 거기는요 밑에서 걸어 올라가지. 한 20분 걸어 올라가야 돼. 그런데 그 홍제동에서 내려가지고 홍제동 아시죠? 홍제동 그쪽에서 걸어오던가 아니면 이렇게 오다 보면 홍원동 거기 무슨 호텔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랜드 호텔 있죠. 그 옆에 그 골목으로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 차가 안 다녔어요. 그런데 어디 갑니까? 일찍 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뭐 하는지 아세요? 여기 없네. 북 있죠, 북. 한 사람은 북을 이렇게 하고, 또, 드럼 있죠? 드럼 여기 해가지고, 맨 앞에는, 삐에로 복장 있죠? 삐에로 복장 해가지고, 막, 이 안에다가 막, 풍선을 집어넣고, 와, 이래가지고, 호루라기를 보면서, 둥! 하면, 하면서 막, 이렇게 가요, 이제. 그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애들이 나오면 이제 사탕을 막 줘요. 그 텔레비전 보다가도 거기 더 재밌으니까 막 따라 나와요. 그런데 그 애들이 가만히 앉아있어요.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막 들썩들썩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성경 공부 안 해요. 바로 예배 안 드려요.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제 예의를 보여주고 그 뒤에 그 집 지을 아파트 지을 장소 있고 연립주택 지을 그 공터가 있어요. 나중에 집이 다 들었었지만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뭡니까? 막 공피하기 막 이런 거 있죠. 막 달리기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힘들어할 때 그때 데리고 앉혀놓으면요 조용해요. 힘 다 빼놓고 에너지를 다 빼놓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근데 그 애들이 커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막 다 그래 되고 막 사학가가 되고. 자, 뭔 말인지 알죠? 그들이 마음이 기쁘니까 말씀도 받더라. 마음이 시험 드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더라. 제가 남대문 똥대문 이야기했죠. 물건을 먼저 파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사라.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안 팔아도 그들이 막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개 살 거 두 개 사가 가더라. 그래서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예? 많은 영혼을 건졌던 어거스틴. 사람이 기쁘면요 더 정직해져요. 더 온순해져요. 더 말을 잘 들어요. 기쁘게. 그러니까 일 시킬 때 기분 나쁘게 시키지 마. 지혜자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고 한다는 거지. 잘못해질 수 있죠. 예. 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보다 더 높은 것은 가르칠 때 양심적 교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야 돼? 양심적 교훈. 하나님의 영은요, 예? 양심의 방향성이 바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양심의 방향성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바른 사람을 통해서, 즉 바른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요. 양심이 바르지 못하면은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 지식을 주어도요, 그걸 변개시켜요. 변질시켜요. 다른 말로 악용하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악용하는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관이 법을 악용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이 나라 법을, 심지어 헌법까지도, 그죠? 예. 어기면서 악용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역사할 수 없지요. 그럼 악령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크게, 그죠? 세상의 악령의 도구가 되나? 아니면, 그죠? 정직과 바른 걸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냐? 그런데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상관없이. 자, 세 번째로요.
최고의 진리는, 이건 이제 말씀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개인적인 것과 연령적인 것과 계급적인 것, 이런 사회적인 것 앞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 가치관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을 초월해야 돼요. 왜 그러냐? 최고의 진리는 복음이죠.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은 사회적인 계급이 보이고 인간적인 것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서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하지만은 내 위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죠. 이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젊은이나 연로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근세 있는 자나 모두 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들 때문에 주눅이 들어버리면은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시험 들겠다. 하나님이 내 속에 말하라고 하는데 그렇죠?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감동을 내가 뭐하고 있어? 소멸할 수 있다는 거죠. 소멸할 수 있다는 거. 자, 젊고 몸도 약하고 어린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디모데라는 종이었지요. 디모데는 종이었는데 바울 사도께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담임으로 보냈어요. 파송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부자도 많고 학식 있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래. 근데 이 나이 어린 젊은이 디모데가 가니까 이거 그 사람만 봐도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 설교를 못 하겠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말씀을 들어갈 때 아이고 저 뭐 손자 같은 녀석이 무슨 말 들은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하지 못하도록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고. 외적인 환경에 디모데야 너 주눅 들지 마.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해. 그 말이죠. 이게 이제 훈련돼야 되는 거죠.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참 진리를 전하기 힘들지만은 그래서 선지 훈련은요. 선지생 훈련은 바로 거기에요. 물론 전파자는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평소에 말과 행동에 생활 속에 좋은 것은 친구나 어른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거할 때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위치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그 위치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씀을 전하다가 왕한테 밑베어서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말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이대로 전하라면 그대로 전해야 돼.
그때 전할 때 잘못한 왕에게 그 말을 전할 때 존칭으로 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왕이 기분 나쁘니까 죽여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말 그대로 전하고 자기가 죽어.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야. 오늘날 그러지 못하잖아. 세상 권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장관님 오십니다. 박수하십시오. 이따위 소리를 하고 하나님 집에서 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엘리후에 대한 부분을 오늘도 해나갑니다. 해나가는데 엘리후의 성격과 정신 이런 부분을 이제 그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함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 정신에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쓰임받기에 의하여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아모스 알죠? 아모스. 이분은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천재 같은 사람도 있고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죠? 훌륭한 스승도 있는데 왜 그 농부를 들어섰어요? 아모스를 읽어보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직했는가를 알아요. 정직하고 강직했어요. 근데 뭐 글게나 알고 권력 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자기 입맛대로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쓸 수가 없어요. 신학을 했다고 들어쓰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아모스가 뭐 신학을 했습니까? 농사꾼인데. 이만큼 성격과 정신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평소에 삶 속에 훈련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엘리후의 분별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이 젊은이가 욥의 세 친구와 욥하고 대변하는 거 말하는 걸 계속 들었죠. 다 들어서 친구들은 공격하고 욥은 자기 배노를 하고 자 욥이 마지막으로 이제 배노를 하는데 욥이 자기의 분명한 주장과 진술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친구들이 그에 대해서 뭐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말 안 해줬지요.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시간이 한동안 흘렀어요. 엘리후는 뭘 기다렸어요? 그동안에 이처럼 많은 말로서 욥을 쏘아붙였는데 욥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배노를 딱 했으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하여 어떤 만족스러운 해답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엘리후가 지금 들으려고 기대하고 있었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엘리후의 분별력이 뭐냐? 욥 세 친구의 말과 욥의 말 양쪽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하게 그렇죠? 이 결과의 답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엘리후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후가 그 정도 말했으면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말이 지나쳤다. 그렇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했다. 요 부분에 우리 참 미안하다. 이렇게 해. 패배를 성이 내줘야 되는 거야. 엘리후가 볼 때는. 아니면 솔직하게 또 다른 그죠? 예, 상황을 놓고 논쟁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뭐 잘못하면 한번 대답도 안 해. 상대가 잘못했더니 막 욕을 하고 막 이랬고 지가 잘못하면 이렇게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 젊은 엘리후가 딱 보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3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3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11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교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죠. 예. 그리고 또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진상을 파악했으나 이 말은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욥을 이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은 욥을 이길 수 없어. 그 욥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패배했다는 뜻이죠. 이쪽은요. 욥이 참 말 잘했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말씨름 가운데 졌다는 말이에요.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졌어. 그러니까 그들이 깨우치기를 어떤 사람도 욥하고 말해가서 이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이 너희들이 말하지 않는 그 무답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런 것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말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게 뭐예요? 보통 잘못하면 그렇지. 잘못하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갖고 말해보시오. 하루 팍팍 내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피하려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요. 이거 보고 이건 번역이 그래도 이해하기 잘 해놨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번역서를 갖다가 몇 건 정도 지금 보고 이야기해요? 그건 10건 정도의 번역서를 봐요. 성경 하나만 본 게 아니고. 그런데 또 새로운 성경 나오면 그거 놓고 또 번역을 또 비교해 봐야죠. 이제 번역을 비교하니까 이해가 되죠. 오케이. 자, 엘리후의 이 말은요, 논쟁의 도덕성에 관한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뭐 말할 때 할 말 없는 말 다 퍼부어 놓고 자기가 잘못하면 그냥 입 딱 다물고 모르는 체 하고, 이게 도덕성이 안 돼 먹었다는 거예요. 떼어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상대와 논쟁을 할 때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만나야 돼요. 감정 갖고 만나면은 그건 안 돼요. 잘못하고 막 욕하고 막 없는 말도 막 만들어내고 감정으로 만들면요.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일본은 그 법정에 재판할 때 위정, 거짓말 하는 거 있죠. 위정 사례가 1년에 한 건 나왔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손가락을 헤아릴 수 없이 위정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렇게 거짓말들을 법정에서 많이 하는데? 미국 같은 데도 위정하면 그 벌이 크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가벼워. 손망방에 대놓으니까. 그래, 그 위정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것처럼,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한두 건입니까, 그런 것이. 그것도, 서민들의 위정이 아니야. 이 정치적 배경으로서 하는 위정들. 얼마나 그저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지. 그래서, 준비가 설 땐 덜 된 거죠. 설 땐 것은 내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도 안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하자 말이야. 한번 따져보자 말이야. 이렇게 그 상대한테 가가지고 상대의 시간을 뺏고 증거도 없는 감정적인 말을 하고 상대를 면박하고 보세요. 둘 다 그 말을 갖고 효과적이었어요? 둘 다 큰 손해를 본 거죠. 한쪽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말까지 다 담아가지고 합법적으로 딱 제시하니까 이쪽에서 그동안의 시간적 손해, 이래 본 모든 거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림잡아 뱉는 말이 나중에 도리어 자기를 학대하게 하고 상처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이나 억지나 그릇됨이 없이 합리적이고 솔직한 것, 진실에 부합한 말,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설득해도 설득당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신실성을 갖는 것. 지금 엘리후가 그런 사람에 속해요. 엘리후가. 예. 그래서 지금 엘리후의 분별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요. 보세요. 진리에 부합한 말은요. 딱 듣고도 그 사람 말을 설득에 내가 동조해 줄 수 있죠. 예. 또 진리에 준비된 말은 준비된 말로서 논쟁을 해야 돼요. 뭐 하다가 말이 안 통한다고 성질내고 욕을 해버리고 뭐 이런 것은 참 가치 없지요. 예. 서로 상처만 주게 돼요. 그런데 진리에 부합한 말은 그 논쟁을 할수록 희한하게 그게 이 논쟁의 신사도라고 할 수 있고 또 기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에 부합한 말은 말을 할수록 간사함이 없어져요. 진리에 부합한 말은 말을 통해서 합리적이 돼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부합한 말은 뭐가 같느냐? 보세요. 여기에 금이 있어. 여기 뭐 다이아몬드가 있다든가 뭐 보석이 있어. 거기에 흙이 묻고 먼지도 쌓이고 있을 수 있죠. 오래 놔두면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정제수에다가 넣어놓고 싹 씻으니까
깨끗해져. 이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논쟁. 보석들이 물속에서 서로 이렇게 씻기지면 깨끗해지죠. 여러분 바닷가 같은 거 보면 동글동글한 돌들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하지요. 그러니까 정직한 논쟁은 서로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정직한 회의는 정말 보람 있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지 숫자가 많다. 그럼 그걸 통과시키는 거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은 다 사악한 결정들이죠. 예. 권력자일수록 우리 정당을 위해서, 우리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결과가 서민에게 얼마나 피해를 많이 줬습니까? 법 만드는 것이, 그죠? 식은 죽먹기 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 간사함들. 나중에, 권력이 바꿔주면 그거 또 바꾸자 그래요, 또요. 자기들이 할 때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약해지면은 또 법 바꾸자고 또 야단이야.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역사를 보세요. 엘리오는 그 마음 깊이, 예?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헤아리고 있었는 줄 아세요? 욥의 말에 의하여 새로운 진리를 헤아려가는 깨달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욥의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욥이 말하는 걸 딱 보니까 이 젊은이가 새로운 눈이 떠지는 거라. 그의 마음 깊이 살아있는 진리의 문제가, 젊은이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복이라는 뜻이죠. 이 엘리후가 축복된 것은요, 생명 진리를 누리고자 하는 거라. 그런데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세 친구들도 학자들이야. 쉽게 말해서 족장들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이 욥한테 던지는 질문은 흑백 논리야. 구태연한 논리. 책 읽으면은 한 날에부터 내려놓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거, 유대인들이 그 전통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그런 판단으로서 욥을 공격하는 것을 듣고 이 엘리후는 솔직히 마음이 식상했어요. 식상해서. 엘리후는 이런 거죠. 어떤 기계나 집을 또 어떤 기계를 안착할 때 보면 나트가 서로 이렇게 조아주죠. 조아주는데 옛날에는 볼트 나트가 참 귀했어요. 그래서 거기 꽉 조아지지 않고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갖다 빠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꽉 안 좋아지고 막 녹슨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낡은 그 사고방식, 그 신학,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욥을 하는데 엘리후가 들으니까 너무 식상해. 공부한 사람이 들으면 다 아는 건데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욥이 말하는 거 보니까 엘리후는 뭘 느꼈어요? 와,
새로운 것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요압의 친구들은 낡은 부대에 낡은 술을 채우는 것과 같고, 알겠습니까? 엘리후의 심령은 지금 그동안에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름대로 깨달았고 체험된 진리를 갖고 있었지만 또 요압의 말을 많이 들었죠. 들으면서 요 엘리후의 심령 내부는 새로운 새 부대의 새 술로 찬 것과 같아서 거기 마음에 막 팍 충만하게 차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법이요. 구태여하지 않는다 그 말이. 우리는 조상 3대 4대 믿었다고 그걸 왜 자랑해? 지금 보니까 그 조상 신앙이 잘못됐네. 조상 신앙이 좋아하시면 지금 너 신앙도 똑바로 해야 될까 아이가. 처음 믿는 사람보다 못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엘리후가 뭘 얻었는 줄 아세요? 그렇지만 지금 이 낡은 전통을 말하는 이들이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이게 엘리후의 기회는 뭐냐면 저 선생들이 바꿔지면은 누가 바꿔지면은 내가 천명을 가르치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이 선생들은 또 가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후는 이 기회를 포착해서 서민들에게 1000명, 10,000명 이야기한 것보다 깨우칠 수 있는 사람, 그 선생들에게 말하면은 한 사람이 몇 명보다 낫다고? 1000명, 10,000명보다 낫는 거야. 왜? 그 선생은 가가지고 평생 또 가르치니까 자기 깨우침을. 그래서 욥기서 32장 10절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하고 마음속에 그 풍성한 것을 입으로 말하겠다고 지금 알리고 있죠. 예.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요, 시시때때로 기회가 올 때마다 교훈을 엘리후처럼 담을 줄 알아야 돼요. 엘리후는 양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자기 마음에 주스 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신앙의 바탕에 그걸 논리화시켰단 말이에요. 예.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해 두었다가 시와 때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당하면 유용한 말로 말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말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다른 데 가가지고 말을 전하는 훈련을 자꾸 하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막 영감이 오는 거 있죠. 막 어떤 영감이 오면요, 막 말하고 싶죠. 예. 성령이 내게 감동을 준다고 막 말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있게끔 단장하는 것을 훈련하세요. 뭐 하는 것을? 단장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감동을 줘도 말을 하려고 하면 자기 욕망, 자기 자랑, 자기 습관, 자기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래서 인내는 자기 영혼을 다듬는 거야. 말하고 싶고 있는데 그걸 딱 참고 잘 다듬으니까 그 말의 가치가 언쟁반의 금사가가 되는 거라. 엄청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도요, 예? 똑같은 말인데도 이 사람은 똑같은 말을 전하고 들어가서 그런데 그 앉아있는 사람이 에이구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래 해요.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그래요. 왜 그럴까? 예, 한 사람은 그 말에 자기를 딱 부시러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막 내가 너희들보다 학력도 좋고 말이야, 말도 잘하고 막 어시되고 이런 것이 보여. 근데 한 사람은 그죠? 형제 같고 친구 같고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똑같은 말인데도 그 사람은 존귀함을 받아. 뭔 말인 거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욕망과 자랑과 습관과 기질을 인내로 다듬으세요. 그러면 덕과 근위와 품성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후의 말보다 지금 엘리후를 많이 공부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엘리후의 신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